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다시 구약으로 와서 도피성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이후로 촘촘히 보지 않은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다 받아야 될 내러티브 본문이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도피성. 이거 예전에 솔라 스크립트로 할 때 몇 번 봤는데 이런 생각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신명기 19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여호수아 20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은 것을 기반해서 생각해 봅시다. 도피성이 뭡니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 즉 과실치사 한 자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이 법이 적용되죠. 의도적으로 살인한 죄질이 나쁜 사람보다 정당방위를 하다가 살인한 사람, 그런 사람은 고려해서 형량을 낮추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성경은 모든 세상 나라 헌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도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자들은 빨리 도피성으로 가면은 목숨을 건진받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목숨이 건진받는다. 다만 그 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 피해 복수자의 죽임을 당해도 뭐라 할 수 없다. 지금도 중동 지역, 또 아프리카에는 특별히 세네갈 같은 지역이요. 아직까지 이런 피해 복수가 있다 그래요. 이 피해 복수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일견 명예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끝도 없는 악의 악순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도했던 과실치사했던 내가 누구의 목숨을 빼앗아 갔으면 누군가 또 나를 죽이러 오겠죠. 그럼 또 우리 입장에서는 죽임 당한 거니까 또 누가 복수하겠죠. 저쪽에서도 복수하겠죠. 양가가 다 무너지기 전까지, 멸절되기 전까지 피해 복수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하를 보세요. 특별히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아마 장로들을 모아서 재판하겠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었다 그러면 가해자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 피해 보수자는 기다려.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33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한 바. 피는 땅을 더럽힌대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그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근본적인 원인이 3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나도 거주한다.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사는 우리 집에 주님도 같이 산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시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이 집은 내 집이지만 사실 당신의 집입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고의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고의로 숨었다가 칼로 돌로 죽인 자는 반드시 재판해야 된다. 이건 공의로운 복수입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살인은 정상을 참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설명된 하나님의 목적들을 유지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눈이 정결하여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코자 하셨습니다. 대충 넘어가네? 주님은 이게 없으셨어요. 이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재판해서 의도한 자는 재판하고 심판하고
의도치 않은 자는 도피성에 둬야 된다. 주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을 보존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사는 땅, 하나님이 사는 땅, 올바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억울한 자는 보존돼야 했습니다. 도피성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핵심적이며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도피성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도피성도 그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돼요. 아,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주신 거구나. 공연히 복수하여서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악에 끊어지지 않는 순환 고리에서 나를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구나. 또한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니 정상을 참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이하를 보면 살인은 사랑과 정반대인 미움과 나라안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둘 중 하나예요. 살인하느냐 사랑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기독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의도치 못하게 살인한 적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언제 그래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살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자예요. 비록 누구의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죠. 도끼질을 하다가 탁 하다가 자루에서 칼날이 탁 나가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내가 의도한 거 아니죠. 여러분, 내가 의도치 않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도치 않게 짓는 죄가 있다고요. 저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보 1면 한번 보세요. 주보 1면 보시면은 칼라로 봐야 좀 정확한데 도피성에 대해서 City of Refuge 또는 Cities of Refuges가 나오죠. 여호수아 20장에 6군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백이지만 가운데에 요단강이라고 표시된 거 보이셔요? 예, 이 요단강이 중요해요. 갈릴리 호수와 또는 게네사렛 호수와 밑에 사이를 잇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왼쪽이 약속의 땅이고 오른쪽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6군데가 보이시죠? 왼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고 오른쪽에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셀이 있고 각각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준 48성읍 중에 6개를 구별하신 목적은 언제라도 이런 일을 겪으면 올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한 강원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죠. 또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언제든 접근 가능한 곳에 주님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대요. 도피성이 없어서 못 피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못 댄다고요. 도피성이 누가 간다고요?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자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라 그러셔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아니, 의도는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요즘 노래도 그렇고요. 미디어도 발달하면서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험한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문명이 멸망으로 갈수록, 특별히 또 말세로 갈수록 이 말이 된 소리, 센 소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없어요. 우리는 듣는 걸 그대로 쓰게 돼 있다고요. 듣는 악한 말을 그대로 쓰게, 나도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돼. 아니, 조심해야지. 이놈의 입이 문제야.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야. 그런데 또 하고 있어요. 남에 대한 험담도 마찬가지고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어떤 공인들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소리를 또 내가 듣고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들어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마 정신을 차리고 곱씹어보면 대단히 많을 거예요.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안 들릴지 몰라도 속으로 하는 라가라고 한 얘기 하늘에서는 선포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의도치 않게 죄를 짓고 또 져요. 목사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신자들인데 뭐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요. 만약에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도피성 필요 없었을 거예요. 도피성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돼요. 도피성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도피성의 안에 있는 게 너무 지겨웠나 봐요.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believe in이라 그러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은 장소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내 믿음을 두고 그분의 존재 안에 그분의 하신 일 안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성경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자, 신약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자, 라이브 톡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비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께서 사도를 통해 어떻게 정리케 하셨나 봅시다.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 때 시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찰하셨다, 보셨다, 아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적인 것에 있어서, 큰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운 재판관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재판관이 처리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경찰이 잡아가지 않는 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네 손으로 원수 갚지 말아라. 복수 시리즈의 마지막은 눈물과 좌절과 허탈입니다. 네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피하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나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 한번 이면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도피성을 앞에 두지 않고 이 제목을 뒀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걸 마음에 좀 새겨주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도피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비신자들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나쁜 죄를 짓지는 않더군요. 직접적으로 손에 칼을 들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많은 사람을 학살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처럼 우리는 소소한 일들로 마음 아파합니다. 주님께서 도피성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준 다음에 탁 잡아서 천국에 데려가려 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고 작은 죄,
의도치 않은 문제들로 우리 생명력이 위축돼. 성령께서 100%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크고 작은 죄, 의도치 않은 죄로 우리의 생명력이 쪼그라들어. 그럼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해요. 세상이 조소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 지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암송son가 한번 외워볼게요.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와 근심에 대해 다루시면서 염려하지 마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 되는데 정말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드세요. 산상수훈하면서 야외니까 이렇게 보니까 새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 청중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셔. 이 보란 말은 눈으로만 보란 말이 아니라 그거 보고 좀 생각해 봐라. 너희 믿음을 그걸 보고 좀 적용해 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신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추론이 나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과 추론을 우리에게 독려하세요. 자, 생각해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생각해봐. 너희보다 훨씬 열등한 저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다 정해놓으셨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또 나와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바른 신앙은, 참된 믿음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올 때 꼭 생각 스위치를 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믿음의 추론을 왕성하게 해서 생명력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약화되는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내 지성의 스위치를 끄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스피커가 말을 잘해. 여러분 신사도운동,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생들은요. 일단 스피커가 끝내줘요. 카리스마가 넘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면 돼. 이렇게 그렇지. TV 보듯이 이렇게. 아니요. 참된 신앙은 베레아 사람처럼 그게 맞는가? 그른가? 고려하고 추론해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지호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은 성경 안에 있을 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틀린 얘기할 땐 장로들이 건의해야 되고 회중들이 건의해야 됩니다. 당신 틀렸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잖아요. 그 새를 보고 생각 좀 해봐. 들의 백합화를 보고 좀 생각을 좀 해봐. 너희는 백합보다, 들의 꽃보다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이 그냥 더 귀한 너희를 두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나님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믿음의 추론 아니에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거울을 턱 보면서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 되게 웃기는 거 알지 너. 응? 너 알고 있는데 그거 적용 안 하는 거 알지 너. 왜 생각을 안 해? 왜 그냥 기분 따라 살아? 생각하란 말이야. 믿음은 먼저 생각으로 수납하는 것인데 너는 알고 있는데도 기분 따라 살려고 하고 있구나. 왜 낭망해? 그럴 이유가 하나 없는데. 옛날에 우리가 낭망하면은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네가 부모가 없니? 집이 없니? 옷이 없니? 그러시잖아요. 그 맞는 말이거든요. 단지 그냥 나는 누가 놀려가지고 기분이 나쁜 것 뿐이에요. 아니 뭐 소태밥 있고 김치 있고 김 있고 계란 있고 이러면 재벌집 총수의 밥상 아니에요? 이불 옷 있고 에어컨 있고 난로 있고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지성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결부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조끼 입고 띠띠고 예수 믿으세요 물티슈 나눠주는 것도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선지자적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권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아이 키우는 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커피 한 잔 사 먹고, 택배 왔을 때 택 하나 띄는 거, 테이프 뜨는 거, 이것도 다 신앙과 연관된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지 고민하는 거.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봐라. 드레베카파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생각 안 하는 이들을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큰 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작든 크든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이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믿음이 커지려면 생각해야 돼. 추론해야 돼. 적용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주 슬픈 일이 뭐냐면 미국에서 대법원장을 뽑을 때 여러 후보들을 둡니다. 종교계 인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할 때 로마 가톨릭에 속한 사람들은 보다 지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좀 반지성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신앙은 지성의 스위치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이 마음은 인텔렉트, 지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믿음 꺾지 않고 믿음의 사고와 추론으로 더욱더 견고히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의도치 않은 살인을 범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저앉아서 울지 말고 도피성이 있지. 6군데나 있지. 자, 그럼 제일 가까운 노선은 어디? 이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 바로 정서로 이어집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왜요? 난 지금 살인을 했다. 살인은 무조건 보복을 당할 것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의도한 살인은 아니었다. 그러면 빨리 하루라도 빠른 시기에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 정서를 가져야 돼요. 미루지 말아야 된다. 주저앉지 말아야 된다. 일단 마음은 슬프겠죠. 사람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일단 울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망했다. 슬플 거 아니에요. 나는 망했어. 아니야. 마음을 다잡고 정서를 다잡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 좀 하지 마. 근심 좀 하지 마. 성경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사실 이게 암송 선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빨간 펜 있으신 분은 벅벅 그어 놓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딴 거 못 들어도 오늘 요것만 들어도 성공하신 거니까 꼭 찾으세요.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기든 이 말씀은 핵심 키워드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목사님, 방탕하면 나만 방탕한 거지 특별히 남에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술 취하면 나만 기분 좋은 거지 남에게 해코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의 염려는 나만 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죄는 안 져. 그런데 이런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 못해요. 깨어있지 못한다고요. 생명력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쪼그라져가지고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불 가운데서 간신히 그냥 건져낸 부직갱이 같은 슬픈 인생이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나도 내가 미워. 나도 슬퍼. 울어. 여러분 누가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심지어 나도 그래. 울면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은 것 같다고 나도 속여요. 아니에요. 울지 말고 다급한 마음으로 도피성 가면 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는 유일한 조건은 11조를 잘하고 출석을 안 빠지고 이런 거 하나도 조건이 안 돼. 예수님께 가는 조건, 도피성 가는 조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자는 무조건 예수님이 웰컴이에요.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 도피성의 세 번째 이해는 바로 의지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다리가 풀려버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큰 역경을 당할 때 진짜 다리가 풀리더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저앉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을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난 오늘부터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 거야 하고 주저앉아요.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나요? 어떻게 교회당에 오게 되었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차를 타고 왔거나 주차시키고 여기까지 걸어왔거나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아침에 일어난 것도 원인이 되겠죠. 밥을 잘 먹고 기운을 얻은 것도 원인이 되겠죠. 내가 신자로서 마땅히 와야 되는 것도 원인이 되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궁극적인 원인 속에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가지 원인만 밝혀냈다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여러 원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주님이 primal cause, 궁극적 원인으로 그들을 먹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다른 원인들을 사용하셔요? 다른 부차적인 원인들을 어떻게 쓰세요? 새들은 동트면서부터 짖으면서 먹이를 구해요. 그 수단을 복주사 그들에게 먹이를 주신다고요. 백합화도 보세요.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히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부지런히 광합성을 하고 부지런히 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이 수단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셔요.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에 가야 사는데 도피성에 안 가. 도피성에 나한테 오라고요? 아니요. 도피성 거기 있어요. 도피성에 가야 돼요. 의지를 들여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한 92%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고 부지런히 성도의 교제에 참석해야 신앙이 발전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신앙 성수시켜 주세요. 어제도 우리가 스펄전을 아침에 읽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 기도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간구해야 돼요. 내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신앙이 안 성장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아니요. 옳지 않은 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지금 찾지는 않을게요. 풍랑이 일어서 제 아들이 예수님을 원망해요. 예수님이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거든요. 배가 나아갈 때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 그래요. 배를 이고 나간다고요. 물을 이고 나간다고 해서. 예수님 배의 이제 뒷부분에서 주무세요. 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니까 제 아들이 우리 죽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원망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을 한번 통째로 해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쓰기를 원하세요. 큰 믿음을 쓰기를 원하세요. 주어진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생각하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풍랑이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긴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해야겠다는 정서를 일으켜야 되겠죠.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깨우든가 요청하든가 해야 되겠죠. 쟤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주저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잖아요. 죽겠다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게 기도로 안 이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주님은 그걸 다 들으시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토해놔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엉뚱한데 시간을 쓸 때가 많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순간 이런 도피성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제가 달리다금 그 아이를 생각해 보고요, 엘리사와 엘리야 그 아들의 죽음 생각해 볼 때 그들을 살렸죠. 왜 이렇게 허망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 제가 깨달은 결론은 이거예요. 죽음이 아니었으면 배울 수 없는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12살 된 아이 얼마나 이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요, 거의 하나님과 맞먹는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안 뺏었으면 배울 수 없는 진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수시로 겪습니다. 수고하고 염려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위기를 겪습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성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정서를 사용하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는 일들을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기분과 환경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포하면서 믿음의 추론을 사용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그럽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사람처럼 의도치 않게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 달려가며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며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임마누엘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 떠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뜻대로 이 일을 허용하셨을 것이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면 해결이 됩니다. 사람에게 달려가면 우리 가족한테 친구한테 달려가면 해결 안 돼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추론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믿음으로 만족할 때가 많사오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도피성에 가면 되는데 살 길이 열렸는데 불평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생명력이 쪼그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죄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믿음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족하오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계신데 염려합니다. 주님이 계신데 근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데 염려할 때 많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때 많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면 사는데 주저앉을 때 많습니다. 이제 믿음의 추론을 사용하여서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달려가 생명을 얻고 더 얻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들까지 주셨으니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도피성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넉넉한 생명으로 우리를 보존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조심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생명력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